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합시다. 이 말씀은 다른 성경을 보면은 현대인 성경의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승리를 하려면은 모든 나의 욕구를 극복하고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세번역에 보면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런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안락함을 구하지 마십시오. 자기 욕망을 채우려다가 영혼을 희생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저는 이 뒤에 있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다가,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욕망을 채우려다가, 어떤 사람은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 영혼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주위에 보면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동안 쌓았던 모든 캐리어,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땅에 짓밟게 되고 세상에서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욕을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gainst your soul이라고 했어요. against는 뭐예요? 저항하다.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정욕을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본성은 선한 마음이 더 많을까요? 악한 마음이 더 많을까요? 선한 마음보다 악한 마음이 더 많아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가인을 쳐다들러 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오, 너는 나의 태양이다. 야, 이렇게 이쁜 애가 나왔을까? 근데 둘째가 딱 아벨이 나오고 형제간에 으르렁대고 시기질투해서 결국 형이 동생을 시기심으로 결국 죽이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그 혈기, 시기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최초의 친족 살인자가 되어 버렸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 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급한 욕망과 싸워 이긴 사람은, 같이 해볼까요? 저급한 욕망과 싸워 이긴 사람은 강한 적을 물리친 사람보다 훨씬 위대하다. 그러니까 나폴레옹보다도 누가 더 위대하느냐? 자기의 정욕을 이기는 사람. 혈기, 화가 나도 좀 참아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를 잘 컨트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사실 별 4개 대장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플라톤 철학자는 내 눈에 비친 정치인의 인상은 권력에 굶주린 늑대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정치가들은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다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인간들이 모이면 거기에 꼭 우두머리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대장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정치 역사는 수천 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플라톤이 보니까 정치인들의 공통된 마음이 권력에 눈이 먼 늑대와 같다. 아,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 배지를 탁 다는 순간, 배지 여기 있네. 어디 있죠? 여기. 요 배지를 딱
금배지를 달면요. 여러분은 국회의원이 안 돼봐서 모르죠. 저도 안 돼봐서 몰라요. 그런데 국회의원 300명이 다 무슨 권력의 꿈을 가져요? 그래요. 청와대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도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권력 의지, 권력을 향한 욕구는 끊임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있어요. 자기는 시의원이면 딱 좋은데 시장을 하고 싶은 사람 있죠? 시장으로서 끝나야 되는데 자기가 대통령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거는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죠? 국민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 맞는 옷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에게 주신 2달란트와 5달란트와 1달란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거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욕심, 이 육체 정욕을 제하라는 것은 꼭 어떤 정욕, 이성 간에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혈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시간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유명한 셰프가 어느 날 이 부엌을 지나가는데 저쪽 이 조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5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나 봐요. 그 셰프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셰프가 그 조리사에게 5만 원을 딱 기분 좋게 꺼내줬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거를 받고 나가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을 얘기할 걸.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욕심은 절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주셨어. 내가 조금 그때 공 하나를 더 붙일 걸.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조지 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옷을 안 입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농담으로 인간에게 옷을 만들어주면 주머니를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주머니에 뭐를 담아야 돼요. 여러분, 주머니 다 있죠? 그러다 보면 주머니에 돈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머니를 안 만들고 옷을 입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과 욕심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1번 미국, 2번 영국, 3번 한국, 4번 방글라데시야. 몇 번? 와, 우리 교회 수준은요, 세계적인 수준. 방글라데시가요, 국민 행복 지수가 제일 높아요. 저도 그 방을 같이 썼던 액체 다닐 때 외국인하고 같이 방을 쓰거든요. 언어 습득을 위해서. 4년 동안 외국인하고 24시간 밥 먹고 자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영어를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고 4년 동안 외국인하고 늘 밥 먹고 살았거든요. 학교가 의도적으로 기숙사 생활할 때 외국인을 한 명을 붙여줘요. 근데 방글라데시 사람, 여러 나라, 파키스탄 사람, 아시아의 여러 나라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분들 보면은요, 다 얼굴이 만족함이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GNP도 낮고 가난한데도 저들은 자족하는 은혜가 있다는. 그런데 보십시오.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왜요? 4만, 5만, 6만, 7만 달러를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비교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갖지 못한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 비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성형 수술하면 안 됩니다.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이 오늘 가서 잘생겼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성도님이 최고의 미남 미인입니다. 진짜 우리 부산 사람은요, 우리 팔도를 제가 다 다녀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서울에서도 있어봤고 호남에도 있었고 충청도에만 없었네. 뭐 여러 지역을 있어봤는데요. 부산 미인이 제일 많아요. 부산 사람이 이쁜 사람이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는 자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무럭무럭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나중에 사망을 낳는다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절제할 게 이 욕심이라는 거죠. 이것을 절제가 필요해요. 루시퍼 대천사라고 하죠. 원래 루시퍼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존재래요. 이 천사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수호 천사가 있고 찬양하는 천사가 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달해주는 참 좋은 천사였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이 보니까 나는 지시를 받고 하나님은 지시를 내려.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같이 못할까 하면서 거기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딱 아시고 3분의 1을 쫓아낸 것이 바로 오늘날의 마귀죠. 그래서 마귀의 특징은 첫 번째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왜? 그 천사가 됐을 때 교만해서 쫓겨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 교만한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결국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었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제사장만이 드리는 제사를 내가 왜 못해? 월권을 한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왕인데 제사장 사무엘 안 와도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결국 7일 동안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불안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사무엘이 딱 온 거예요. 사무엘이 화가 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종만이 드리는 예배를 왕이지만 왜 당신이 드리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지금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참으로 망령됩니다. 와, 참 이런 말 함부로 할 수도 없죠. 왕이 죽일 수도 있는데. 결국 사울은 절제를 못한 거예요. 그 권력에 취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 사울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절제할 게 참 많아요. 오늘 한 6시쯤인가요? 이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어떤 70대 노인이 앉아 계시고 조금 있다 조용한가 싶었더니 7시쯤에 저 1층 계단에 앉아서 담배를 피고 막 술에 취해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여기서 떠들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 대통령을 욕하고 왜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아마 여러 가지 경기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또 누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우리는 그거를 감정으로 그렇게 술을 먹고 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감정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1절을 보면은요, 우리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11절에 있습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이 부분을 빼놓고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먼저 너희 정체성을 알라. 너희는
이 땅의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려놓아라. 권력을 내려놓아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은 보통 며칠을 살다 가는 줄 아십니까? 가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은 우리 자녀들 생일을 이렇게 계속 카운트하는 거 있죠? 네, 카톡에 보면은 어떤 거는 2500일, 2500일 이게 자동으로 계속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몇 날을 살았나. 거기 보면 생년월일을 딱 입력하면요, 현재까지 내가 산 날이 나와요. 저는 23,036일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더 살까요? 3만일을 보통 살다 가요. 3만일은 82세를 평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120세까지 살 겁니다. 모세처럼. 그러나 평균이 3만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7,000일이 안 남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까? 야, 내가 이렇게 세상의 작은 욕심에 정욕에 이끌려서 갈등하면서 매일매일 이 땅에서 헤매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영적으로 이 땅의 모든 정욕을 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매일 카톡을 보면서 저를 스스로 반성하는 거예요. 내일은 23,037일을 제가 살 거고요. 그 다음은 38, 39, 40일 이게 자동으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재밌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3만 원을 딱 줬어요. 그런데 1원짜리로 줬어요. 1원짜리 3만 개를 줬어. 그래서 하루에 1원을 쓰는 거예요. 오늘 1원 썼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3만 원에서 2만 3천 원을 써고 7천 원도 못 남은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거를 하루에 1원씩 쓰다 보면 끊어지면 저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지금 한 3천 원밖에 안 남은 어르신도 여기 계십니다. 우리 젊은 애들은 지금 한 2만 5천 원 남았네. 신났네. 여러분 2만 5천 원이 남았던 3천 원이 남았던 언젠가는 그 돈이 다 고갈이 된다라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우리는 소중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만 보고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네? 요즘 계속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다 내게 이루어질까 말까?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성경을 좀 열심히 보고 기도의 삶을 살고 그리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성탄 준비 잘 합시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이오니 제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과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발 이기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자, 우리에게 이제 살아갈 이유가 여기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의 정욕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말씀 더 띄워줘 보세요. 이 땅에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악하게 가지라? 선하게. 선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시브리서 12장 4절에 오면은요, 같이 한번 따라서 봅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저항하라.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정욕에 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우스갯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를 범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를 범했을까? 그러면요, 얼마나 하나님 망신, 교회 망신, 내 망신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끓어오르는 정욕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호르몬의 변화로 생기는 젊은 사람은 끊임없는 그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또 사람이 나이 먹으면은 명예욕, 또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또 사람들에게 자신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이 모든 욕망을 우리는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인물이 나와요. 요셉과 삼손의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이 정욕에 사로잡혔어요. 똑같이 여자의 유혹을 받았어요. 이해되십니까? 요셉에게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고, 삼손은 소래골짜기 드릴라가 유혹을 했어요. 똑같이 우리는 유혹을 받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나 목사도 여러분이나 똑같이 유혹이 와요. 사단은 어떻게 보면 더 영적 지도자에게 사단이 와서 괴롭히죠. 머리를 넘어뜨리면 지체가 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영적 리더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영적 지도자. 예, 우리 당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전도사님 비롯해서. 왜냐면은 일반 성도가 세상에서 잘못됐다는 뉴스보다도 무슨 교회 어떤 목사가 무슨 죄를 범했대.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교회가 끝장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히 영적 지도자인 저부터 이 정욕과 죄악과 절제를 철저히 해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 그런데 요셉 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거절했어요. 자꾸 이 여인이 막 썸 타자고 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이 요셉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지금 남편이, 자기 주인 보디발 장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장군은 없잖아요. 혼자만 있잖아요. 그 아내하고. 그러니까 몰래 어떻게 썸을 타도 남편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쳐다보고 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CCTV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 여러분 이게 하나님 경외 사상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안 볼 때 죄를 지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거든요. 문제는 나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그래서 특히 사람들은요 혼자 있을 때 사단이 찾아와요. 혼자 있을 때. 가족이 있으면요 가족이 자기를 지켜주거든요. 여러분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범해요? 근데 나 혼자 동떨어지 어디 멀리 있을 때, 혼자 갔을 때 이게 유혹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가능하면 사모님하고 세미나도 같이 가고 외국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중에 막 옷을 붙잡고 막 볼을 비비니까 옷을 팽개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이 소래골짜기 드릴라가 와서 사랑하는 서방님 하면서 5만 가지 그냥 막 얘기하니까 결국 이 삼손은 결국 그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저항할 생각을 안 해요. 아예 그냥. 결국 이 여인의 무릎에 앉고 무릎에 자기 머리를 대고, 그리고 결국
처음에는 거짓말했지만 나중에 머리에서 힘이 난다는 것을 다 이야기해 버렸잖아요. 결국 블레셋 군대가 와서 자기를 끌고 가고, 그리고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맷돌을 돌리다가 나중에 3,000명과 함께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자, 오른 눈으로 봐서는 안 될 걸 봤어.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 눈을 뽑으래. 진짜 뽑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과격한 표현을 쓰는 거죠. 네 눈을, 오른쪽 눈을 빼고 네 나머지 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냐, 아니면은 네 오른쪽 눈으로 계속 죄 짓도록 남겨놓겠느냐. 그러니까 그 눈을 빼라는. 또 왼손, 이제 오른쪽 눈, 왼쪽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왼쪽 손으로 나쁜 짓을 해, 이 손이 자꾸 도박을 해, 이 손이 자꾸 안 좋은 짓을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왼쪽 손을 잘라버려라. 왜? 이것 때문에, 이거 아깝다고 놔두면은 결국 이 몸 전체가 영원히 병들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유익합니까? 여러분, 팔 하나 잘려서 장애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내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사는 게 나아요? 이 몸, 내 손톱 하나 아까워가지고 내가 죄를 져도 이거를 계속 내 몸을 유지하고 죄를 즐기면서 은밀하게 죄 짓고 살면서 나중에 지옥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 이제 마무리할까요? 12절 다시 우리 한번 읽고 마무리합니다. 12절 띄워줘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뭐를 돌리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세상 사람은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절제하고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동부 2명이 왔었잖아요. 우리 박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한 아이가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전사님한테. 왜 우리 아이를 교회에 데려갔냐고. 우리는 불교라고. 막 전사님한테 정말 막 험한 말도 하고. 여러분, 특별히 불교인들은요, 우리는 불교인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불교인은요, 기독교인들을 아주 적대적으로 생각하고요, 아주 기독교인만 보면요, 아주 머리를 젓습니다. 이상해요. 우리 뒤에 그 옛날에 매트를 판 분이 있었어요. 지금 그 고기나라에, 아십니까? 옛날에 매트를 파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골수 불교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요? 빌립 전도할 때 쫓아냈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안 받는다고. 여러분, 불교인이요, 아주 정말 기독교인에 대해서 얼마나 심하게 핍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너희는 핍박을 받으면 도리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산상수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느냐?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크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에게 계급장이 하나 붙는 거예요. 예수를,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핍박하면요, 하늘에서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선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정욕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